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하긴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하긴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야훼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라.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야훼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칼날과 마땅히 얻을 자, 하나님의 칼날과 마땅히 얻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합독한 에스겔 2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칼날 같은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불가피하고 철저하게 임할 것인지를 칼의 심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상징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심판의 끝에 찾아올 마땅히 얻을 자, 이 마땅히 얻을 자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줌을 통하여서 극심한 절망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 에스겔 2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면 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얼굴을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해 소리내어서 예언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이 선포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의인과 악인을 끊을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라는 그런 특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들은 그들의 하는 죄악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헛된 자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의 후반부를 보면 의인과 악인을 가르지 않는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지 않고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이 구절은 의로운 자들까지 심판에 포함되는 것처럼 들려서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 너무나 만연하여 공동체 전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병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의인들조차도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됩니다. 마치 한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지어서 배가 침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함께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원리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강조하는 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예외나 그 어떤 특권도 없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우리가 면밀하게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죄악 가운데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불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공동체가 총체적인 부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겉모습이나 외적인 그런 모형을 보시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에스겔 2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통곡하고 탄식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이 통곡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죠.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 앞에서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타는 마음과 동시에 심판의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백성들은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탄식하느냐,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라고 물을 것이고, 에스겔은 다가올 재앙으로 인해 마음이 녹고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는 칼의 노래가 펼쳐집니다. 칼의 노래. 그런데 이 칼은 인간이 만든 칼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뽑으신 심판을 위한 공의로운 칼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날카롭고 번개같이 빛나는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 없이, 여과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칼은 어떤 권세도 멸시하며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불의가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숨겨질 수 없고 대가 없이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무진하시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지만 인간의 죄악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을 때는 어떨까요? 어느 선을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거두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죄악이 만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거두어지고 공의의 심판이 우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루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반드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이 탄식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탄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타락한 모습을 보며 무감각하게
그냥 당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탄식을 해야죠. 영적인 탄식을 하면서 이들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21장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27절의 말씀, 이 27절의 내용은 에스겔 2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어둠 가운데, 심판의 잔혹함 가운데 빛나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자, 이 표현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떠한 말씀이냐? 유다의 왕권이 세 차례나 뒤엎어지고 완전히 무너질 것임을 강조해주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앉을 자가 없을 것처럼 보이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이라이트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오기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는 누구입니까? 마땅히 얻을 자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모든 인간적인 이러한 왕권이 무너지고 완전히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참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얻을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궁을 세울 자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셨습니다. 진정한 왕권을 확립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깨어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한 분이 계시지 않죠. 그분은 인간의 모든 왕권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소망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얻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과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에스겔 2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우리에게 큰 경고와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날 같은 이러한 잔혹한 심판은 단지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죠. 죄악이 만연한 이 악한 세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 우리의 삶에 숨겨진 죄악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죄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반복되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모습이진 않은지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틀에 벗어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나 자랑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무용지물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노아와 같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칼날 같은 그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면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